오늘은 어제 새벽 본문 중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인데요. 짧게만 볼 수가 없어서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마치 우리가 반찬을 먹을 때 정말 맛있는 반찬 아끼고 아껴뒀다가 맨 마지막에 먹듯이 오늘 본문도 제가 아끼고 아껴놨다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유명한 본문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때 당시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0장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12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번 하셨죠. 자, 그리고 그 뒤에는 70인을 또 세워서 흩어져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 사역들이 막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를 물리치는 일을 했다는 것에 매우 기뻐합니다. 놀랍죠. 여러분들도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막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누구도 기쁘셨냐면 우리 예수님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은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시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영적으로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인간들 스스로 우리는 지혜로워, 우리는 슬기로워, 여기는 당시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력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당시에 무시를 받는 사람들, 무능하다라고, 아무 쓸모도 없다고, 병들고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사가 여러분 누굴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외면당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니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로워, 난 슬기로워,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이 무가치하고 미련한 것이라 여겨지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것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자, 그래서 어떤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자들, 스스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대요. 최첨단 아주 멋지죠? 네. 호흡도 탁 맞고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의 방식이 눈에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기쁨이 돼야 될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고 강함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없음으로 인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련함으로 인해 슬퍼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 은혜겠지 하며 겨우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간 것 같고 내가 재산도 좀 모은 것 같고 나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대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의 삶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무시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요 전국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나 무시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존재를 기뻐하며 그분의 존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자, 유대의 땅 지도인데요.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베단이라는 도시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약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 그 다음에 요단강, 물론 폭이 넓지 않지만 짧은 요단강을 건너 여기 베다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디 베다니에 있었을까요? 네, 바로 예루살렘 2-3km 떨어진 여기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밤에 묵을 곳으로, 주무실 곳으로, 잠깐 쉬실 곳으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실 곳으로 이 베다니로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본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에 성전을 한번 보시고 그날 밤에 어디에 가서 묵으셨죠? 베다니에 가서 묵으셨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많이 피곤하시죠? 빨리 5초 드릴게요. 기지개 한번 피세요. 그리고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마 이 베다니에서 머무실 때 대부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집과 굉장히 그 연대가 깊고요. 유대감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대 유대감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쉬기 위하여 베다니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이때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한 여인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오셨대? 이번에 우리 집으로 꼭 모시자. 가자.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느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그랬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주인 혹은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이 주일의 주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오고 있는 거예요. 대접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선 우리가 이렇게 던져놓고 뒤에 가서 거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제가 여기 안 적었어요. 죄송합니다.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마르다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예수님만 지금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앉으신 곳에 그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을 듣기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예배자이겠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은 분들은요 진짜 사모함이 크신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공간이 작아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아니죠, 어쩔 수 없이는 아니죠. 다 사모함으로 앉아있지만 진짜 큰 예배당 가운데 가장 앞에 앉는 건 여러분 정말 사모함이 큽니다. 더욱이 앞 정도가 아니라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바로 발 앞에 예수님의 발냄새도 맡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마리아는 사모함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려하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몸은 뒤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어딜 가든 항상 앞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비록 여러분들이 리더고 섬기는 사람이기에 뒤에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만큼은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마리아의 모습 때문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느냐? 집 주인으로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만한 음식을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일을 함께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음식은 도와주지 않고 음식은 만들지 않고 그 발치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마르다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룹이 있는데 그 같은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나만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요. 밖에 간식 테이블이나 뭐 쓰레기 정리나 여러 가지 섬길 것들이 있는데 리더들이 보통 하는데 일부 리더십들이 일은 안 하고 지 혼자 은혜 받겠다고 예배당으로 홀라당 그냥 들어가 버렸어. 맡은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만 소그룹원들 챙기겠다고 가서 소그룹원들하고 놀고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싫어요. 진짜 놀고 있죠. 지금 이 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럴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다면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누구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질투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질투라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게 질투잖아요. 정확히 마리아는 지금 어떤 감정이냐면 짜증입니다. 짜증은 어떤 상황이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낄 때 드는 감정입니다. 마리아에게로부터 지금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마리아만 와서 앉게 하신 것도 아니고 마르다도 원하면 자기도 얼마든지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리아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러고 있는 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짜증이 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짜증이 컸으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잠시만요. 저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멈추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얘기해서 부엌으로 와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성격이었다면 마리아한테 얘기했겠죠. 눈짓으로 몸짓으로 이렇게 몸짓을 해서 마리아만 조용히 불러냈겠죠. 그런 다음에 대놓고 예수님에게 사람들 다 집중시키면서
예수님 마리아 좀 일로 오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마리아를 향한 이 짜증이 예수님에게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아니 예수님 마리아가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것을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고 경우가 있는 분이시라면 얼른 마리아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그 짜증이 예수님까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봉사를 할 때 많은 일로 인해 우리가 분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짜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이 많잖아요. 나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일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짜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이 짜증이 사람에게 향하지만 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고 농땡이를 치는 사람들에게 이 짜증이 향하지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 짜증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찌 저런 개념 없는 사람 보고만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짜증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자꾸 짜증이 나신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 기도하며 다시 마음을 잡아야겠지만 그게 오랫동안 잘 안 된다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 얼른 봉사를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교역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아무리 봉사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분주할 정도의 많은 일을 맡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맡은 게 너무 많아서 막 설교 말씀을 듣는 내내 이따가 밥은 어떻게 하지? 줄은 어떻게 서지? 그건 어떻게 하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듭니다. 자꾸 봉사할 게 생각납니다.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맡은 일이 한 개인데 자신의 욕심이 많고 완벽주의가 있고 성향상 계속 그 생각을 하느라 분주하다면 예리가 좀 달립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봉사 한 개밖에 안 하는데 목사님 저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많은 일로 인해 분주하시다면 여러분 꼭 상담을 받으시고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짜증으로부터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을 들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자, 얼핏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혼내시는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마르다는 믿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자매 모두 매우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자매 모두 매우 사랑하고 계시고 매우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르다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횟수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을 불렀다라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죠? 이하나 짜증나 화가 날 때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언제 두 번 부르냐면 사랑스러울 때 이하나 연기가 참 어색하네요. 이렇게 사랑스러울 때 두 번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뒤 문맥상 지금 마르다를 화가 나고 짜증이 나셔서 답답하셔서 두 번 부른 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르다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 전에 여러분 바리새인의 집에서 향료를 부어드린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해놓고는 예수님께 어떻게 대접했나요? 손님 대접을 안 해줬어요. 당시 문화로 손님을 대접해야 돼서 물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발을 닦도록 근데 그 물도 내어주시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영도 하지 않았고 머리에 바를 감람류를 내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접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문화로 손님이 오면 집주인과 그 집의 여인들은 반드시 손님들의 식사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절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의 그 정성과 태도로 봐서는 분명 예수님이 처음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내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성이기 때문에 입맞춤은 하지 않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춰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또 머리에 바를 감람류도 분명히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지금 이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마리아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집주인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함께 음식을 준비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로 보거나 특별히 우리나라 정서상 이 사실을 보면 사실은 마르다를 더 칭찬해야죠. 남들이 이기적으로 다 은혜 받겠다고 들어갈 때 혼자 뒤에서 굳은 일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누굴 통해서 돌아갑니까? 마리아들을 통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실제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움직이려면,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누굴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입니까? 마르다들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혼자만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못 드려도, 내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도 뒤에서, 옆에서, 그 안에서 할 일을,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 마리아만 있으면 음식은 누가 합니까? 교회에 다 마리아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 이런 준비들은 다 누가 합니까? 마리아만 있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섬겨주는 자들이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가 작아서 많은 섬김의 자들은 없지만 지금 반주하는 자들, 또 연주하는 자들, PPT로 섬겨주는 자들, 음식을 주문하는 자들, 또 세팅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섬겨주는 자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를 모를 리가 없으시겠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향해서 질책하거나 혼내거나 하고 싶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마르다에게서 내면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이라는 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맞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처방전.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라 라고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지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분명 분주해지고 그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의 일을 할 때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염려와 근심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야. 한 가지만 하더라도 기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우리를 초청한 사람들이 배달 음식이 아니라 막 수산시장에 낮에 가가지고 막 직접 생선도 잡아 회도 떠오고, 전통시장에 가서 막 싱싱한 야채만 특별히 골라와가지고 막 샐러드도 만들어주고 모든 반찬을 다 직접 만들어서 우리를 대접해줬어. 그런데 갔더니 얼굴이 썩어 있어.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너무 지친 거야. 얼굴에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웃음기도 없이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남편이 안 도와줬나 봐. 남편 때문에 막 짜증이 나는데 얼굴에 티가 막 팍팍 나고. 그럼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런 집에 초청받으면? 차라리 라면 하나 끓여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라면 하나 놓고 기쁘게 즐겁게 손님을 맞이하면서 교제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음식이 좋으면 뭐해? 많으면 뭐해?
이미 지쳐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상해 있는데,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해진다면,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많은 일을 맡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주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스콜로 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최대한 좋게 해석하면 일에 몰두하다, 일에 집중하다 라는 뜻이고요. 원래는 보통은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일에 정신없이 끌려다닌다 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더 많아요. 일에 정신없이 끌려다닌다. 일은 예수님을 섬기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어느 순간 목적이 되어서 그 일에 질질 끌려다니게 되는 모습이 바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이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교회가 크던 작던 시스템이 있고 체계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요, 부교육자로 있다 보면 진짜 많은 행사들과 일들이 있어요. 보통의 성도들은 목사님 평일에 뭐 하세요? 라고 묻거든요. 주말에만 일이 많은 줄 알고 평일에는 노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평일에 더 바빠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일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함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일에 끌려다닐 때가 많아요. 막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면 목회자들도 막 속으로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이건 왜 준비가 안 된 거야? 이렇게 해서는 행사가 진행이 안 되지. 행사를 하자는 거야 말자라는 거야. 속으로요, 속으로. 겉으로는 이런 말 안 뱉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말 뱉으면 큰일 나죠. 싸우자는 거죠. 2년 전쯤인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두 개 부서가 연합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수련회 전체 총괄을 맡아서 예배 순서부터 강사 섭외 모든 프로그램 진행까지 이제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날 첫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5분만 있으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야. 화면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음향과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이. 방송실 담당자가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아니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늦을 이유가 없었어요. 오후 2시 예배였다고. 오후 2시 예배 듣고 있나? 보고 영상 어디야? 보고 있나? 늦을 이유가 없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막 청년들은 여기 앉아서 언제 시작하나 막 웅성웅성하고 있지. 강사님은 이미 진작에 도착하셔가지고 맨 뒤에 앉으셔가지고 김 목사님 언제 시작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지. 담당자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so angry, 너무 막 화가 나더라고요. 말은 못했지만 표정에서 다 드러난다 봐요. 그래서 한 청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제가 무서워가지고 저를 막 피해 다니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그 순간에 얼른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분노하는 마음은 의로운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얼른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올라가서 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수습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니 제가 많은 일을 맡아 분주했기 때문에 일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잘못된 감정을 가졌더라고요. 일에 집중하는, 분주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저것도 해야 되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이나 봉사자들이 분주해져서 일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제가 사역적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이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일로 인해 일에 매여 살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진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 라는 처방전도 내려주셨지만 진짜 마르다에게 하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르다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예의를 갖춘 대접이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가 사모함으로 나에게 나아오는 것이야. 그럼 만약에 마르다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도 바리새인과 똑같구나, 나를 대접하지 않는구나, 기본적인 예의도 없구나 라고 혼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했어도, 그래서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혼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 무리 속에 섞이면 안 됐었잖아요. 격리하는 것이 상식이었고 당시 사회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지금 사회적인 문화와 상식을 무시하고 이렇게 나에게 나와왔구나. 네가 믿음이 없도다.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갔을 텐데 네가 이런 모든 상식을 다 깨부수고 문화를 무시하고 나에게 왔구나 하고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상식과 문화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나온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지붕 뚫은 중풍병자의 내 친구, 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그 죄인된 창녀,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끼면 안 되는 자리에 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 예수님과 어울리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적절했던 로마 백부장과 삭개오, 이 사람들 다 보세요. 문화를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이상한데, 하면 뭔가 부적절한데 그 모든 부적절함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화와 예의에 대해서 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식에 대해서 논하시지 않으십니다. 방법에 대해서 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비난과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에 생명을 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지막 42절 우리 중반부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마리아가 미련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여인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에게까지 따지는 언니의 성격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구겠어요? 우리 형제들, 피를 나눈 한 배에서 태어난 우리 형제들이요, 나의 성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마리아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드신지. 한번 잘못 걸렸다가는 창고에 들어가서 매맞을 수도 있다는 걸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문제가 될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요, 남성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됐어요. 원래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여성은 저 뒷그룹에 있어야 됐다고요.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서 앉아있으면 안 됐다고요. 그것이 비록 집이라 할지라도 금기시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가정의 환경과 이런 문화의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누가 뭐라 하든 뒤에 어떤 일이 있든 중요하지 않아. 나 예수님께 말씀 들을 거야. 나 예수님께 은혜 받을 거야 하면서 발밑에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잘 분배하고 계획적인 인생을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좋은 기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평판이든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이든 내가 지금까지 이뤄온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여 쌓아온 업적이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든 아니 심지어 너의 생명이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 기회들을 잡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건면드립니다. 영적인 기회들을 잡으십시오. 또다시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되겠지, 나중에 변하겠지 하면서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눈앞에 보이는 기회들 여러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개척교회에 오신 거, 이왕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는 상황에 놓이셨을 때 여러분 붙잡으세요. 교회가 더 커지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전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예수님만을 붙잡으세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열심히 저를 찾으세요.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열심히 그 기회들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이렇게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찢고 상식적인 삶의 패턴과 유행하는 그 문화를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 나의 친구들,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삶을 사는 그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아, 쟤네들도 뭐 저 정도 하는데, 아,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옛날 신앙생활이지, 옛날 사람들이나 그렇게 했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말씀에 생명을 걸어 보시고 기도에 전념해 보십시오.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진짜 너무 악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곧 오십니다. 그럼 우리 지금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더 악해져서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질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안 올 거라는 그런 확신 속에 있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준비하셔야 돼요. 뭘? 믿음을.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사는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회들을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